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또 정말로 어저께 이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일상이 기적입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뭐 1호실, 2호실, 3호실 뭐 안 찬 데가 없어요. 다 사람은 죽는 게 정한 위치예요. 우리가 살아는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 같다 생각하지만 장례식장 가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설교하면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 영원한 내세가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만 있다고 한다면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들이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장 같이 쭉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 조감도로 보는 성경 개론을 우리가 1년 동안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태복음으로 하는데 신약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약 중에서도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쭉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오남소망교회는 오남소망교회, 맑은샘교회는 맑은샘교회. 그런데 지금 현재적인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있지만은 미국에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올 교회도 있죠. 과거적 교회, 미래적 교회 다 전체를 합쳐서 이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교회예요. 두 번째는 무형 교회입니다. 이 유형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가 이 오남소망교회, 뭐 은성교회, 맑은샘교회, 광릉내교회 이런 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형 교회예요. 무형 교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들, 그들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근데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시작. 보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고 보이는 교회가 알곡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막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도 이게 보이는 교회가 쭉 있지만은 진짜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거룩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알곡 교회고, 그렇지 않은 종교적으로 온다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온다든지 또 무슨 여타의 이유로 오는 사람들, 뭘 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사건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몇십 년 왔다 갔다 거리고 학습받기 위해서 6개월, 또 세례받기 위하여 6개월, 또 서리 집사 되고 1년, 5년 동안 안수 집사 되고 또 있다가 좀 봉사하고 헌금하면 장로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명과 사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도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야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가이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저 무형교회는 그게 완벽한 교회고 진짜 교회예요. 어디 가보면 알아요? 천국 가면 그게 진짜 교회라면 무형교회. 근데 천국 가는데 천국에도 여러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만약에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는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부활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시켜서 변화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부활체와 변화체가 다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이렇게 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뭐냐? 이 불신자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개들,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개들이 월월 도구가 아니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도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 그것밖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또는 안 갔다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왔다가 있다가 어떻게 중간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갔다 온 건 갔다 온 거고 안 갔다 온 건 안 갔다 온 거죠. 진리하고 비진리, 진리하고 거짓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즉 마호메트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다 하나님 절대자에게 간다라고 하면 난 차라리 안 믿겠어요. 뭐 하려고 믿어요? 안 그래요? 그냥 놀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살다가 그냥 가지. 진리가 여러 가지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 생각과 철학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는 오직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해요.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다 그랬죠? 아들을 위해서. 자, 신부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혼인잔치.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집과 같다. 혼인잔치집과 같다. 혼인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아멘.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그 보배를 질그릇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어요. 왜?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내가 이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내용물이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그래도 거기에 배설물이 가득하면은 그건 똥그릇이에요. 근데 아무리 목기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화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보석 그릇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정말로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존귀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 귀한 그릇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골작품으로 사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한데 이제 청하는 겁니다. 뭐 손님들을 청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먼저 첫 번째로 오라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오라 했어.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을 초청해요. 먼저 첫 번째 초청합니다. 오라 했더니 여기에서 오기를 그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 그랬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오늘 키포인트는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국어를 잘해야 돼. 청함을 입은 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청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도 청했잖아요. 초청했다 이 말이야. 청첩장을 돌렸다 이 말이야. 근데 오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초청장 다 돌린 겁니다. 이 임금이 다 돌린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결혼했으니까 초청장을 다 돌린 거야. 초청했으면 오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비유로 누구를 얘기하면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않았대. 응?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어요. 근데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 기독교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인은. 모세오경을 다 읽고 외운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알아요. 선지서들도 다 알고, 예? 시가서, 욥기, 시편, 전문서도 다 아가서도 다 알고 외워요. 613가지의 조문을 다 지키고 다 해요. 근데 누구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내 모든 앞길을 다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동안 이 나라 이 땅에 계시다가 게바 또 모든 형제들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쭉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왜? 예수님은 떠나가고 누가 오셔야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120명의 문도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점차 쭉 뻗어나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서지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신부다 이 말입니다. 신부. 예수님이 아들이다. 예수님 아들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혼인잔치에 기뻐요. 그런데 오라 했는데 오지 않는 게 유대인이야. 첫 번째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 두 번째, 네, 첫 번째 안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임금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살찐 소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임금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다른 종들을 쭉 초청을 했는데 자 이제 보시면 왜 안 오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처로 가고. 자기의 밭으로, 밭에 뭘 심어놨든지 하여튼간 수술을 해야 됐는지 심어야 됐는지 밭으로 가고,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차로 가고,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두 번째 초청해도 안 온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때문에 바빠요. 먹고 마시고 취하기 바빠요. 인생 살다가 바빠요. 그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임금은 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선물하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을 해도 안 와요. 그런데 결국은 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해도 싱긋도 안 하고 늘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보냈었는데 사실은 잡아 죽였어요. 그런 비유도 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역사도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였어요.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저번 주에 설교 같이 나눴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쭉쭉 이 말씀을 사랑으로 하셨지만은, 동시대였던 호세아 선지자도 사랑을 말씀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늘 심판만 있는 게 심판과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지금 주셨거든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 길로 갑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청한 사람들을 청첩장도 보내가지고 오라 그러고 두 번째로 오라 그러고 하는데 사거리 길로 가라. 그래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전언자나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14장 15절에서 24절이 공관복음이니까 이 내용이 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전언자나 누구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오라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 번째 초청은 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격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자격이 뭐냐면 임금이 물어봐요. 그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했는데 임금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문화는 왕이 누구를 초청할 때는 왕이 옷을 보낸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와야 된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는데 뭐래요?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 그렇죠?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 임금이. 유구무원이다.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청함을 받았는데 아니 그냥 들어오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보내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야. 왕이 보내준 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빛난 깨끗한 세마포, 그 빛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막 죄 짓고 돌아다니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네? 구원파는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믿음하고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하고 행함은 뭐하다고요? 같이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바람 같다 그러면 왜? 하는 행동 고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정말로 믿는 사람 모습 같지가 않다. 죄송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의구심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요.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의의 겉옷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힌다는 것은 보세요. 죄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말씀드려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이렇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여시 앞에 천국에 서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부행과 그 찬송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 찬송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의가 없어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근데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공로 없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성화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물만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냥 됐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표식이고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인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세례, 물세례. 물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세례고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세례라고 그래요. 아까 그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고 내적인 세례, 성령의 불세례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아파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옷 입고 성령으로 변화가 돼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된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불세례, 단 이례적인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세례가 있으면은 물세례 받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물세례를 받는다 하여도 외적으로 아무리 물세례를 받는다 해도 이 성령의 불세례 내적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희한합니다. 육체도 치유를 받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모든 문제도 해결도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심령이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요. 성령의 불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면 모든 게 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또 그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신 이 임금이 주신 옷, 그 임금이 준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참 저는 천국 가이드로서의 삶을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 정말로 의미와 가치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좋은 의미나 가치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천국 가이드로 살면 감사해요. 여보, 천국 예를 들면 여기 우린 대한민국에 살아요. 필리핀에 가더라도 뭘 가져가요? 여권, 패스포트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 있는 돈, 대한민국 돈 저기 필리핀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나라 돈을 환전해서 가야 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시민이에요. 지금 여기 파송되어 가지고 여기 이 땅에 살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떤 사람은 10살을 살고 죽고요. 어떤 사람은 30살 살고 죽고, 어떤 애는 낳고 바로 죽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100살 살고 120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수완이 차야지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짧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저 좀과 동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미련두고 살지 않고 저 본향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지막 청합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 적다. 수많은 교회들,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 나라 쉬워요. 들어가기도 쉬운데 또 어려우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그게 다 옳은 행실이 되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듣고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택함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은 택함 받았고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초청하지 말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초청장 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거리에 정말로 저는 자, 아픈 자, 상처난 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